엊그저께가 추분이었고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주 5일 근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 1년이면 상당히 여러 날 연휴 공휴일 같은 날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주 5일 근무가 아니고 주 4일 근무만 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에 제가 열애사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년 동안 불사할 때는 IMF라고 하는 큰 소용돌이에 노출된 시기였지만 그때에 비해서도 지금은 근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이나 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는 걸로 당연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 날은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에 매주 하는 법회를 100명의 스님을 청해서 일요일마다 법회를 하는데 저도 저번 주 일요일 날 봉은사에 다녀왔고 봉은사를 제가 67년도 16살 때 저 신대방동 장안사라는 절에 있는 스님이 그곳에 가면 어느 스님이 있을 것이니 한번 진로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산중에 가서 대중생활을 하고 기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에 있다 보니까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서울역에서 65번 시내버스를 타고 뚝섬에 가서 거룻배를 타고 봉은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룻 뱃삭이 10원이었던데 학생요금을 스님이라고 그렇게 5원만 받아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불과 50 몇 년 전 일인데 참 세상은 45억 6,700만 년이라는 지구의 생성시간에 5, 60년은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청난 문물에 노출되어서 현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룡사에서도 제가 소임자로 지낼 때는 다양한 법회를 했고 또 그런 법회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금난가사를 87년도에 1400년 만에 처음으로 통도사에서 이윤을 해가지고 저 놀이터 공원 거기에 가거물을 100평짜리 하나 지어서 60평의 법당을 하고 40평의 우리 생활 공간으로 해가지고 100일간 그때도
가사친견을 하면서 늘 제가 불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지금 가사친견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구룡사라는 절에서 원불로 만 부처님을 모시기 위함이요, 만 부처님을 모시는 그 불사금으로 이런 절을 지게 되면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법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2년 만에 10,000명의 불자가 만부처님을 동참해 주셔가지고 이 절도 지었고, 또 부처님도 원불로 만부처님을 모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수없는 방편을 들어서 이런 법회, 저런 법회,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76년도에 어려서부터 은혜를 입었던 스님과 인연을 이제 접기 위해서 그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한번 해드리고 인연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루에 4번 법당에 들어가서 한 2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한 8시간 기도를 하는 중에 천수경 끝에 우리는 그 전에 108대 참회물을 한 것처럼, 금강경을 독송한 것처럼, 아미타경을 독송한 것처럼 보현행품을 독송하고 원각경 보안장도 독송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천지파랑경도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독송을 하면서 기도를 100일간 기도를 했었는데, 법당에서 연불은 하고 법당을 나오면 100일간 무건이라고 하는 기도를 병행해서 해서 일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으므로 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을 극복해 보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천지파랑경을 보면 이 경이 위경이라고 하면 머리가 7조가리가 쪼개져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 그러면서 진언이 하나 나오는데 아거니, 니거니, 마거니, 파거니, 사바. 그런데 그 25살짜리의 젊은 스님의 마음속에는 도저히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데, 무건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100일간을 참으면서 극복을 했는데, 그 후에 은사 스님께 찾아뵙고 똑같은 지금 그 의구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모든 중생들은 대심중생이 있는가 하면 열기중생도 있고, 또 근기가 연약한 이들도 있고, 뻔히 보이면서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는 이런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말씀은 마치 아픈 사람에게 약을 줄 때 약의 성분은 쓴데, 보편적으로 쓰다고 합니다. 익무초부터 시작해서 쓴데, 그것을 쓰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지혜 방편으로 드러낸 것이 당의정이나 캡슐이나 시럽이나 그 다음에
종이처럼 생긴 우리가 밥을 할 때 밥이 끓을 때 넘고 나서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밥물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굳으면 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언데다 싸서 그 약을 먹게 하기도 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을 들었고, 그래서 45년 동안 8만 장교의 가르침을 전할 때 성문소승이라는 가르침과 연각중승이라고 하는 가르침과 보살대승이라는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느냐. 성문소승에게는 사제팔정도의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긍정으로 이끌어주고, 또 중승, 연각중승에게는 연기법을 설해서 인연계합해서 연기되어지는 법을 설했고, 또 보살대승에게는 육바라미를 설해가지고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또 그런가 하면은 일불승, 원각의 그 부처님 경계에서는 사성제 팔정도를 설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실 때에 굉장히 저는 인식을 달리하고 그렇다는 생각으로 우리 절에서도 가끔씩은 방편으로 이런 법회 저런 법회도 해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는 불현듯 어느 스님이 요즘 유튜브에 많이 뜨시던데, 한번 누군가 검색을 해서 만나게 되면 그 스님이 되었던, 그 목사님이 되었던, 그 신부님이 되었던 그분 글이 계속 연달아서 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나는 전혀 모르는 세상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은 공유하고 있는 것들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어느 때는 유튜브를 간단하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인도에서 세상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화장터에서 화장하는 모습이 어느 때는 그거 검색한 일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게 나올 때도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이름해서 지혜를 닦는다 하는가. 우리가 보살은 개정의 사막의 수행법으로 몸도 마음도 맑고 깨끗해지고, 또 그런가 하면 편안해지고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지고, 그것이 다 지혜 증작으로 나타나는 보리심인 것을 말하기도 하는가 하면, 박지범부 중생들은 업력으로 인해서 탐진치 삼독으로 늘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장애를 겪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지혜를 닦는 것, 만일 진실하게 고진멸도를 보면 이것을 말해서 불자가 지혜를 닦는다 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이 왜 생로병사가 고고, 또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게 고고, 만나지 말아야 될 일을 만나는 것이 고고, 또 뭔가 한없이 구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것이 고고, 또 오혼이 치성해가지고 고 아닌 것이 없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생사고죠. 생사고, 나아 죽는 고통. 그것을 모아서 멸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팔정도라는 것도 보면은 첫 번째가 정견이에요. 정견. 바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줄 알아. 귀로도 봅니다. 지금 바깥에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 목소리를 듣고 정우 스님 목소리인 것을 아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벌써 38년간이나 함께 동사섭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것 아닌가요? 냄새 맡는 것도, 혀로 맛보는 것도, 몸으로 느끼는 촉감도. 그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 저는 참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해갖고 수술을 받았거나 그런 일 없이 70평생 살고 있으니까 건강한 편인데, 몸살을 한번 앓으면 몸살을 앓습니다. 한 번씩 몸살이 나면. 얼마 전에도 한번 몸살이 나가지고 법회하려고 7월 7성날 법문하려고 했다가 축원하면서 오한이 와가지고 반자신경할 때는 제가 엎드려 있다가 도저히 오늘은 법회를 못할 것 같다고 하고 제가 방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점심에 우리 성윤 스님이 야채죽을 끓여가지고 나에게 주었는데 그 야채죽을 한 그릇 맛있게 먹고 나서 씻은 듯이 또 나왔어요. 그게 영양실조였던가. 가끔은 제가 점심을 안 먹든지 그러면 막 스님 라면 끓여드릴까요? 밥 볶아줄까요? 막 그러거든. 그러는데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한의원에서 땀을 듬뿍 흘리라고 하면서 약을 지어줘 가지고 그 약을 먹고 얇은 요를 하나 뒤집어 쓰고 있는데 막 한증막에 간 것처럼 땀이 막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참 양약만 명약이 아니고 한약도 굉장한 거예요. 그러는데 노보살님들이, 원로 대신 노보살님들이 화곡동 보살부터 시작해서 추석날 노보살님이 휠체어 타고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오셔가지고 저 방에 와서 눈물바람 하고 가셔서 아이고 스님 옆에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몸이 이래서 걷지를 못해가지고 절에도 잘 못 오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던데 제 손을 제가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흠뻑 다 젖어 있으니까 지금 그 모습을 보이기가 뭐해서 그냥 뒤집어 쓰고 있는데 손을 보살님들이 아이고 스님 뭐 말하느니 않느니 하면서 손 한 번씩을 이렇게 잡아주는데 손 한 손에 느낌이 다른 분이 계셨어요. 보살님 똑같은 여성의 손인데 다른 느낌. 그래서 제가 그 요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에서 살포시 누군가 궁금하니까 봤어. 그랬더니 노보살님도 같이 올라오셔서 말씀은 하지 않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은 그 손은 그 몸을 빌려서 10달 동안 태중에 있다가 세상에 와가지고 참 긴 자리 마른 자리 이렇게 갈아 눕혀서 어린 시절을 성장시켜가지고 이렇게 출가해서 지금 살고 있기까지 얼마나 몸도 마음도 마음을 떠나지 않고 계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그렇다면 관세음보살님이나 대세지보살님이나 불보살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자비심이나 연민심으로 대할 때 우리도 그것을 충분히 느끼면서 감지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그 봉은사 법문하면서는 제가 어린 시절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른 스님들께서 살펴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또
연민심으로 자상한 말씀으로 저에게 자양분이 되어주신 그 말씀들을 상기하고 떠올리면서 법문을 했더니 그쪽 불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봐야 할 것은 본다고 하는 것이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도 지혜예요. 귀가 어두운 사람은 귀로 듣거나 볼 수 없는 그런 이치를 우리는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말해서 마음이 게으르지 않는다 하는가? 마음이 게으르지 않은 것, 방일, 방종, 방심이 거기가 대동소이한 뜻인데 방일은 게을러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게을러 빠진 것을 방일하다고 하는데 방일하지 않다 하는가? 무엇, 어떤 것을? 그것은 바로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첫째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법을 전승해가는 스님네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계율을 생각하고 보시해서 버림을 생각하고 보시는 주는 것이고 나누는 것인데 주거나 나누는 것을 일명 어떻게 보면 버린다. 그래서 버린다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버리는 것을 마구잡이로 버리는 것, 부정한 것은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부정한 거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부정하다는 말을 더럽다는 걸로 표현해.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는데 진흙탕의 물이 폐수로 이루어져 있다면 연꽃은 살지 않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진흙탕 물이 더 미세한 입자의 흙과 그리고 물로 합성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나가정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항상 된 것, 법신, 즐거운 것, 열반, 참나, 부처, 깨끗한 거, 법 이러는데 그러면 거기 반대적으로 한번 상기시켜 보면은 무상한 거, 육신, 색신, 또 괴로운 거, 번뇌, 탐짐치, 자아, 무아, 재범무아라고 그랬어요. 무아, 아트마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연 연기하고 있을 뿐이요. 현상계, 현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런 모습들인데 그것을 우리는 부정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부정하다. 그것은 깨끗지 않다는 표현이지 더럽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선과 악의 논리로 볼 것이 아니고 착하고 착하지 아니하고 착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착하지 않은 것이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은 선과 악의 이분론법으로 논지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인식하고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시해서 버림을 생각하고 좋은 것, 좋은 세상을 생각하면 이것이 불자가 마음을 게으르지 않다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 속에 살면 절대로 게을르게 세상을 살 수 없다. 이런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게으른 데는 방이란 데에는 5가지 과보가 있으니 하나는 재물을 마음대로 쓰지 못해. 재물을. 우리가 아무리 어제 아래도 어느 비구니 스님이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던데 평생 동안 재산 증식하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다가 죽을 거다 그러대. 아따 그 비구니 스님도 당돌하대. 출세한다고 하는 것, 성공한다고 하는 것, 있다고 하는 것, 하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가장 편안하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근데 아마 그게 60년대 후반에 내가 한번 서울 주변에서 이 집은 얼마나 가느냐고 물었다가 그 집이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한 말을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때가 제가 통도사 갈 때 68년도에 갈 때 용산역에서 물금역까지 구포구의 물금역까지 190원 주고 완행열차 표 끊어가지고 갔을 때니까 어느 스님이 돈 500원 줘가지고 통도사까지 가니까 소년이어가지고 저 대전역에 가가지고 역에서 밤에 그 남들이 막 그 우동인지 가락국수인지 사 먹는데 그게 뭐 해가지고 승복 입었든지 말았든지 그냥 나도 가서 한 그릇 먹었다. 응? 그리고 갔는데도 통도사 도착하니까 100원이 남았어. 그때 편지는 10원이었어 우표. 그런 시절 또 서울에서는 전차 타면 2원 50전이면 전차 탈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뭐 서울에 일찍 왔었으면 저하고 같은 경험을 겪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게으른 사람은 과보가 있어. 절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것을 벌벌 떨다가 못 쓰고 죽는다고 표현할까. 못 쓴다 그렇게 합시다. 두 번째는 방이란 사람은 나쁜 이름이 밖에 퍼졌어. 아이고 그 사람 아이고 아주 아이고 그냥 넌덜여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 그 전에 저희 스님은 49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참 은사 스님도 49세 때 떠나고 또 저하고 가장 오래 살았던 각성 스님도 49에 세상을 떠났는데 벌써 3년이 되었네요. 그런데 우리 스님,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니까 또 10대 때도 다른 사찰에 갔을 때 꼭 묻습니다. 어른 스님들이 인사드리면 은사 스님은 누구요? 본사는 어디고? 또 꼭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은 저 노부살님들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공양이라도 챙겨드리고 이부자리라도 이렇게 방에다 불이라도 좀 넣어드리고 그 통도사 같은데 있을 때 그러면 한 1,000원짜리 손에다가 막 연애 편지 접듯이 꼬박꼬박 접어가지고 그걸 부끄러워서 주기가 쑥스러워서 그러면서도 손에다 쥐어주면서 묻는 게 꼭 있어. 부모는 계시오, 형제는 몇이오, 고향은 어디요? 이렇게 또 묻는, 그때 나는 그 어린 나이에도 고향을 물으면 백제라고 그랬어. 백제. 전라도라고 안 하고, 백제라고. 자, 그래서 은사 스님이 누구라고 하면, 반색을 하면서 얼굴색이 달라져.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인연을 맺는다고 은사 스님 같은 분의 제자라면 나도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괜찮은 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게을러 빠진 사람은 나쁜 이름이 명성이 자자한데 나쁘게 나. 세 번째는 가난한 이에게 보시하기를 좋아하지 않아. 가난한 이에게, 힘든 이에게, 어려운 이에게 절대 함께 어울림을 가지지 않고 사부중 좋아하기. 사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어울림을 가져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그런 자리를 가지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하늘 사람의 몸을 얻지 못한다.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 육도가 있는데 그 육도 중에 천당도 결국은 천당도 저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복이 다하면 그 자리에서도 떨어져 가지고 딴몸 받아서 딴 곳으로 간다는 그런 말을 하지만 그래도 육도 중에는 천상락을 얻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틱낙한 스님 같으신 분 베트남에 얼마 전에 열반하셨죠.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기적 중에서라는 글에 있는 내용인데 마음은 수천 개의 채널이 있는 텔레비전과 같다. 요즘은 그전에는 KBS, MBC 또 동양방송 TBC인가 있다가 그거 80년대 없어지고 나중에는 뭐 SBS도 생기고 KBS 2채널도 있고 교육방송 EBS도 있고 하지만 불과 몇 개 안 됐는데 요즘은 수백 개도 더 되는 것 같아. 그것다 되고 방송으로 말하기로 하면 유튜브도 다 방송이요. 그렇지 않아요? 응? 그런데 김낙한 스님은 우리들 마음에도 수천 개의 채널이 있는 텔레비전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채널대로 순간순간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 어울려야 되는 것이니까 분노를 켜면 우리 자신이 분노가 되고 평화와 기쁨을 채널로 키면 우리 자신이 평화와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채널에 맞춰 있는 가 텔레비전도 재미없으면 요즘은 옛날에는 게을른 놈은 텔레비전 재미없어도 그 가서 채널 돌리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놓아둔 적도 있거든. 근데 요즘은 리모컨이 있어갖고 득득득득 하면은 뭐 다 돌아가. 수백 개가 다 돌아가. 지금 내 방 같은 경우는 수백 개가 다 나오지는 않지만 내가 그 스포츠 채널도 딱 이렇게 정해놔가지고 해놨더니 그 어떤 때는 내가 보고 싶어서 틀었는데 그것은 3분짜리에 있다가 꺼져. 그것도 돈 주어야 이제 그 신청해야 되는 그런 채널인 것 같던데 그래서 우리는 채널도 재미가 없고 좋은 방송이 아니면 저는 드라큘라 같은 거라든지 그렇게 험한 영화 같은 것은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불교 방송 아닌 방송을 그나마 그래도 본다고 하면 BBC 방송, 영국 방송, 다큐멘터리 하고 지오그래픽 내셔널 아니면 히스토리 방송. 그러면 우주, 지구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부처님 경전에 있는 것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요즘 그 히스토리 방송에 보면은 부처님이 능엄경에서 말씀하신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되었다고 우주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능엄경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채널 같은 걸 보면서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리모컨 시대에 우리 마음의 채널을 긍정적이면서도 좋게 좀 잘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오늘 또 아미타경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보장경에 있는 그런 인생을 게으르지 않은 방종하고 방심하고 방일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면 살기 위해서는 자보장경의 말씀처럼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썩내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곤무술수 쓰거나 이러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참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치권 바라보면 나도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은데 가능하면 안 하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잘못 인식시킬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여기 우리 절에도 골수 민주당이 있어. 스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하는 저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하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그 스님은 하는 법이 없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공양하다가도 내가 그랬어. 너는 내가 이 얘기하는 이 사람들 이해 못하지? 이해 못해. 안 들리는데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뭔 얘기를 더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는 지혜 있는 안목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을 쉬어야 원망은 사라져. 또 위험에 직면해서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 부리지 말고 허약해서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싸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들이 업신여기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다 내려놓고 유연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 아닐까요? 그러시죠? 극과 극, 양극에 치우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염원하고 발언합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